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로남불. 요즘 우리 사회에 사용되는 좋지 않은 표현이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행위는 정당화시키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용납이 없습니다. 생각의 이중잣대,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와 교회도 마찬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이중잣대. 내가 한 것은 그냥 잘한 것이에요.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어쨌든 간에 덮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기준이 똑같아야 정말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 정책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의 정책은 무조건 잘못했어요. 사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솔직히 그들은 잘 차려온 그 밥상에 숟갈 살 올려놓고 이제 한몫 얻으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줄 서게 하는 거잖아요. 줄 서. 이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될까? 요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될까? 요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될까?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은 지금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내로남불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실패를 해버렸어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처음에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야,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하나 할 수 있겠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야, 저 대단한 능력이다.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 같은 고기 잡던 우리 어부들이, 야, 그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뭔가 장관을 못되면 뭐 도지사라도 지방시장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하나 내가 큰 것을 얻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본문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저 좀 바꿔줘요. PPT. 첫째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할 세 가지.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 시작됐어요. 먼저 21절 말씀 읽어보시고 하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은 무슨 말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은 옳아요, 틀려요? 틀렸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데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시몬, 바요나 시몬아, 정말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혈육과 네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절수를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말이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내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던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말을 이때 비로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미리 해요.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어떤 딱 계기가 되면 말하겠죠? 그죠? 심중에 있는 이야기, 아주 중요하고 깊은 얘기는 아무 때나 하지 않겠죠. 평소에 막 그 말 해놔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야, 저기 장신주 500분 뒤에 내가 숨겨놓은 땅이 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어떤 순간에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세 가지 중요한 것은 한번 떠납시다. 고난, 죽음, 부활. 여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이게 뭔다는 거,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 왜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다가. 왜 이때까지 말씀하시다가 잊게 하셨을까? 첫째 이유는 이 말을 해 주어도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 그죠? 몰랐어. 두 번째 이유는 이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뜻을 이룰 때가. 지금 한 번도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뭐예요? 하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메시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래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누가 거둘 수 있어요? 가을에 누가 거둘 수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희생을 해야 돼. 뿌려야 돼. 헌신이 있어야 거둔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기 바래요? 얻으려고 바래요. 영광만 받으려고.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요. 자식은 심도 않고 자녀를 위해서 심지도 않고 헌신도 않고 희생도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 받기 원합니까? 축복받기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주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과 그다음에 자녀들한테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두 번째 단계를 보십니다. 아니 두 번째 제목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 했어요? 항변을 했어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기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뭐예요? 항변했어. 항변했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죠? 고소하죠. 법적으로 그죠? 고발장 써서. 그래서 억울하니까 이게 항변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항변해서 결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이런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좀 말씀을 해보세요. 네? 옳아요 틀려요? 아니 이게 옳아요 틀려요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은 그건 옳아요 틀려요? 옳죠. 당연히 옳은 것이죠. 아니 세상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오고 스승님 모셨는데 아이 자기 선생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데 이 누가 이래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잖아요.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과 지식만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결정을 뭘로 했어요? 판단을
뭘로 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요. 세 번째 단계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스승이 지금 죽임을 당한다는데, 스승이 지금 며칠 있으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붙잡아 간다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단호했다면 예수님께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이야? 베드로야 고맙다. 정말 너밖에 없구나. 맞아. 여러분 이것이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깊이 앞서가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그래야 당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걸 보고 칭찬하신 건 지금도 베드로야 맞아.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지켜주니 고맙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는 시대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 반석이라고 칭찬했어요. 반석은 튼튼한 반석이라고 칭찬했는데 지금은 사탄이래. 반석같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이제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침돌이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된대. 이유가 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심하게 꾸짖어요. 왜 그래요?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 우리말에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대. 그렇게 생각 많이 하나요? 하루 5만 가지 생각하나요? 그 5만 가지라는 말은 5만 개를 생각한단 말 아니라 별 잡생각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람은 보통 하루에 약 한 5,6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루 동안에. 근데 5만 가지라는 말은 5만 가지 생각하라. 별 5만 가지 한다는 게 별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이죠. 잡생각, 쓸모없는 생각, 해서는 안 될 생각. 근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요. 거의 90% 이상은 전혀 타당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생각보다는 불평하는 생각이 많아요. 상대방을 좀 믿어주고 의해야 되는데 그냥 의심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꽉 쥐어가지고 맞아 그랬을 거야 라고 단정해버리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생각들이 오늘 사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불신을 갖게 해요. 불신을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경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족하고 안 그런 척하며 살지만 사실 내 안에는 그런 척이 얼마나 많아. 요즘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남 대장동 땅 사건 있잖아요. 거기 회사 이름이 화천대유. 회사 이름이 특이하죠. 그런 회사 이름 봤어요. 화천대유. 그 화천대유가 무슨 뜻이냐면요. 화천대유는 그 사자성어인데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온 천하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회사 이름이 참 특징이 있죠. 화천대유. 그 말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온 천하를 갖는다는 그 땅 장사 회사 이름이 화천대유예요. 그 화천대유가 5천만 원으로 2005년인가 회사를 설립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안 됐는데 매덕을 받았냐? 7천 원. 5천만 원 가지고
7천만 원 벌은 거예요. 땅 장사해가지고 아파트 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게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국회의원 아들이 7년 동안 근무했대요. 한 달에 250만 원에 300만 원 받았대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대요. 50억을 받으면 약 23억 정도는 세금으로 되고 28억이 버는 거예요. 몇 년 직장 다니고 7년 다니고. 그런 젊은 애들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살아갈 때는 우라통이 터지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은 그렇게 생겼으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 잘만에 살고 속이고 속고 막 세상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만큼 그름을 바라보면서 우라통 터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 받는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축복이 온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이 따라왔어요. 다시 이제 똑같이 확실히 1번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2번 예수 믿으니까 축복이 따라왔다. 1번이요 2번이요.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로남불인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축복이 따라왔어요. 아멘. 그거예요. 우리 보상심리가 다 있죠. 헌금했으니까 축복을 줄 것이고 했으니까 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막 우라통이 터져.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희생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많은 헌신과 희생과 무능이 올 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죠? 허도하는 어떤 특권증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막 그런 것이 얻어지니까 나는 믿다고 축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얻단 말이에요. 1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도 잘 믿으니까 다르게 믿으니까 올바로 믿으니까 말씀대로 믿으니까 축복이 따라왔다. 그것을 가지라. 아멘. 그것이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반드시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잘 믿어야 해. 잘 믿어야 해.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기에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죠? 성도는 성도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는 부모다운 생각을 해야 되죠. 자식은 자식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한번 또 돌려보세요. TV를 정신 차리고.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16장 24절 같이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부정한다. 그때 생각을 버린다는 것.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박혀 나는 죽었다는 것. 이 생각을 버린다는 것.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것이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냐면요, 내 생각에 빠지면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또 한 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저녁 식사 함께 하는데 그 저녁 식사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날 저녁 식사가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 식사 뭐겠어요?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다, 내 피다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밤에 또 한 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하죠.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명? 제자들 12명.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알아들어. 그때 그날 밤에 가란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칼을 대서 묻어서 모른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부르면 누구한테 부른다고? 여자? 개처야. 야, 이게 누구? 베드로의 순간적 자기 생각도 않고 싶기만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털려서 바랍니다. 그게 누구요?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러고 모든 제자도 말했다면 누구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디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 위에는 누가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어떤 말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아, 싫어, 이런 생각할 수밖에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건이 당했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로남불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뭔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 491장 후렴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뭘 붙드세요? 내 마음.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겠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생각 좀 붙잡아 주십시오. 허튼 생각, 엉뚱한 생각, 욕심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꽉 붙잡혀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옵니다. 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묻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주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 상황과 현재의 일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깊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나의 남은 때에 내 남은 인생의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승리하고 믿음의 일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피의 보혈 때문에 육체의 약함과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장과 간과 콩팥과 쓸개와 모든 각 부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 신경계통, 심장질환 고쳐주시옵소서. 당뇨도 끊을 수 있게 하시고 혈압도 조절해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치는 주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성도 육체 쓰이는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낫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심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께 맡기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직장과 일터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